어제 우리 아들이 재롱잔치를 했어요. 예, 제가 우리 하영이 하경이 때는 재롱잔치를 못 가봤는데 제가 처음 가봤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다른 애들은 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걔만 들어와요. 그 뭐 프로그램이 한 20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준이 끝나자마자 저는 왔습니다. 다른 게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보고 싶어도 우리 아이가 안 나오니까 그냥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 이런 관심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집중하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차별하지 않지만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당신의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겨놨겠어요. 늘 보면서. 여러분, 근데 그 뒷구절을 보면 손바닥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성벽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바운다리를 지켜주시겠대.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에는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은 칸에 칸, 울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구약의 실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의미가 있죠. 이제 우리 남성들이 사실은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 남성들이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찬양을 또 한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토요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박 집사가 기도 인도하는데 그때가 제일 이뻐요. 다를 때보다. 목이 쉬어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참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우리 주일학교가요, 초창기에는 다 방언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다 방언했어요. 맞죠? 새 아이가 왔는데 자기들끼리 똥뺑 둘러가지고 걔 방언하라고 막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예, 참, 10년 동안 우리 교사로 건소가시 우리 노집사가 있어요. 오전에 제가 광고를 못했는데 우리 노집사도 위해서 우리 주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교회가 좀 다음 주가 우리 10주년 오후에 친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선물들을 하나씩 다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뒀습니다. 예. 하나님을 두기로 싫어하는 사람을 그냥 내팽개 쳐버렸다니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나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툼과 분열은 나쁜 것이 아니죠. 가정에도 싸움이 있잖아요. 정말 이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절대로 당신 손에 뭘 안 묻히겠다? 고백 안 했어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 정말 이뻤거든요.
누가 웃죠? 진짜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물방울 손 안 묻히겠다 그랬지만은, 그래서 지금 손 묻히잖아요. 지금 하도 설거지를 많이 해가지고 간절히 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부도 정말 사랑하는데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가정은 싸워도요,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을.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다툼이 있어도 덮어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분열하고 다투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 계세요? 그렇죠. 박수. 예. 새벽에도 2번 나오니까 이렇게 막. 이번에는 새벽에도 2번 나왔어요. 지난주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바쁜 분이잖아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감사한데. 그러니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 마귀가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 마귀는요, 좋아하는 거. 우리 딸이 아니래. 좋아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 안 하면 돼요. 예. 마귀가 좋아하는 거. 마귀는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수근거리고, 뒤에서 뒷담화치고, 그걸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욕망의 지배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가 새벽에 그 발람 선지자를 봤거든요. 이런 발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이방인들도 인정해주는 발락이라고 하는 정말 이 모압의 지도자인 왕도 발람 선지자를 인정했습니다. 그가 축복하면 복이 내리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받을 정도로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람도요, 물질 때문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탁월한 사람이 물질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물질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18가지 이상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70%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메타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욕망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특징이 뭔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뭐한다?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저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도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면요, 그 자녀 타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매를 들라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속성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지혜자의 특성은 경청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자랍니다. 내방자의 말을 잘 들어줘도요, 상담 90% 이상은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상처받고 위로받기로 하는 사람들을 다가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그런데 엘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답니다.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시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지금도 시선을 고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어떻게 종말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무엘에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영적인 세계 안에 못 들어올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더 어린아이들이 더 영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하얀 백지에 하나님의 원리를 심어주는, 하나님의 원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형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태가 없으면 물을 못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어떤 원리? 하나님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아니,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힘의 논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논리로 그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 원리 안에 들어온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 준비된 자를 주님이 더 크게 사용하신 거 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40여 명이나 됩니다. 40여 명 가운데 구약에 탁월한 준비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신약에 탁월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쓰는 분량이 달랐습니다. 이왕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잘 준비되어서 정말 주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어린 생명들에게 기도를 가리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네 번째 보니까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6절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을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주어진입니다, 여러분. 주어질 기회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어져 있어요. 기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던져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오실 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로 찾아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 생명력이 있으면 커지는 거예요. 겨자씨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의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씨도 죽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씨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그 씨는 영원토록 열매를 낳아서 후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기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줬습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함으로 건져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건져 올릴 것인가, 그 내용이 오늘 18절의 내용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건져 올리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건져 올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 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첫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수는요, 패스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은 필수예요. 필수.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성령 충만을 뭐하라? 받으라는 거야. 두 번째, 성령 충만은요, 받으라는 2인칭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특정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인칭 복수가 아니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목회자만, 교사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자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은요,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히브리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주겠답니다. 여러분, 그 대천덕 신부라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예수원을 운영하시던 대천덕 신부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스크린에 올려놨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손이 성령님께 길들여지고 내 눈이 길들여지고 내 마음이 길들여지고 내 가치관이 성령님께 길들임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위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먼 곳에 집회를 가려고 하다가, 이 중국은 멀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분이 4명이 이렇게 앉았는데 카드 놀이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만이가 저는 카드 놀이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랬대요. 카드 놀이 혹시 못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카드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서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에 길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를 이 손으로 들지 않기를, 그리고 이 손으로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길들여진 손, 주님께 길들여진 마음, 주님의 가치관에 길들여진 가치관.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깨끗한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심령이 준비되어서 그분이 마음껏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길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현재 시제라는, 현재 시제. 뭘 말하는가?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뭐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갈 때에 주님은 스탑! 하면 안 돼! 말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도 주님이 내밀라는 거지요. 말씀할 때에 우리는 우리 형편과 우리의 사정 때문에 멈춰섭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주님이 작은 것도 우리에게 말할 때에 그것을 멈추지 않는, 소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억누른다 그런 말입니다. 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작은 음성부터 말씀하세요. 그럴 때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쫓아가다 보면 그분이 큰 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 앞에 작은 것부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늘 그분과 교제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때 우리 신앙의 삶을 다 모델로 보여줬어요. 아유, 그림 언어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에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누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에게 함께 하시 약속하신 그것을 구약의 은혜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 우리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의 성도들처럼 성령이 내주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 아비멜렉. 여러분, 많은 사사가 있는데 모든 사사는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떻게 쓰셨는가? 3장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에, 그 민족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사역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계속 6장 34절, 11장 29절, 13장 25절 계속 사사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 보면 바세바와의 간음 사실, 그것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사용할 때에만 반짝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이 아예 내주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구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때 이미 그분은 우리 속에 내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보다 더 큰 자가 있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입은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탁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탁월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한 신약의 성도들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늘 지속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해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잘 알겠지만 여러분, 술에 취하면 담대하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당장 아이들 차비도 없지만 술집에 가면 술 취하면 담대하게 10만 원짜리 팍 팁으로 주지 않습니까? 술 취하는 거나 성령 충만이 똑같다는 거예요.
또 술 취하면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성령이 취하면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하면 냄새가 나요. 뭐 말하면 좀 이상하면 이런 냄새, 그죠? 그러나 성령이 취하면요, 향기로운 냄새가 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냄새 맡아보자. 시작. 성령의 냄새가 막 나네, 그죠? 예, 우리에게 성령의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말이 많아요. 성령에 취한 사람도 말이 많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계속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살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술을 먹으면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사람이 짐승처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술은 각성제가 아니랍니다. 억제제예요, 억제제. 중추신경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중추신경이 무엇을 마비시키는가 하면 이해력, 판단력, 분별력, 균형을 관장하는데, 술을 먹으면 이것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술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 땅에서 방탕한 삶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가장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지만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베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사도 바울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불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도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께 미쳐 사는데 감옥에 잡혀가도 그냥 너무 기쁘고 즐겁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보고 살아가도 너무 기쁜 삶을 사니까 베릭스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불렀어요. 예수 믿는 도가 뭐냐, 도가.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딱 세 단어로 말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절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혀질 때에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도는 세 가지야. 첫째, 의요, 그분과의 관계요. 둘째는 절제요. 셋째는 심판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을 때 절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 이 땅에서 절제할 것을 절제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되지 않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그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가 뭐냐고 물어보는 베릭스 총독,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의 부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 통치 속에서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인간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일터에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복음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 전체에 보니까 세 가지로 우리 요약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주께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분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 그러죠?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당신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 죄 때문에 그분과 교제가 있지 않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기를. 내가 날 수 없었는 것 같았는데 팍 밀어버렸더니 저에게 날개가 달려있다고 했던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날개가 있어요. 성령의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말씀을 다 듣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씀을 다 듣는데 예수님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넬로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초청하고는 뭐라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에 고넬로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고넬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로고스가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심판한다는 건, 세상 사람은 이미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로고스로만 이해된다면 여러분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을 다해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성령 충만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게 임하는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겠습니까? 임할 수 없는 거죠.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의 덕목 가운데 또 하나의 덕목이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순종을 요구하시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갈까요, 가지 말까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바른 예배자를 찾는 것처럼 그분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그분 앞에 그분이 찾는 자가 되는, 그래서 이 시대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 이 뭔가 하는 그 단어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필수라면 필수,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형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수동형입니다. 내가 그분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에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도 있지만 주님이 쓰는 그릇은요, 은그릇, 금그릇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금, 은, 질그릇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깨끗하면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현재 시제라는 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한 자와 함께 있으면 그 입에 불이 붙잖아요. 예, 우리가 충만해서 꺼져가는 그 영혼들에게 불을 지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하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말씀인 것처럼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간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게 막 꿈틀거려서 자기 눈으로 들어온다고, 꿈틀거려서 입으로 막 들어온다고, 그런 경험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회심과 회개가 다른 것처럼 회심은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반복적이에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늘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 집사가 늘 그러잖아요.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저에게. 제가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그냥 부들부들 떨다가 탁 손대면 쓰러지는 게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 사랑, 희락, 화평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인내, 자비, 양성은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충성, 온유, 절제는 자신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성령 충만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뭔 말일까요? 우리 삶 속에 이런 모든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희락이 없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품어주고 함께 천국 가는 길 외롭지 않도록 함께 동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